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5장입니다. 8월 22일 호세아서 5장을 읽나는데 5장은 15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벌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은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뒷따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호세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도덕적, 종교적 부패와 타락의 모습들을 지적하며 책망하시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내릴 심판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있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용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장 1절에서 보시면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속과 왕족들 모두에게 제대로 잘 들어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절 보시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모든 족속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하시길래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들 또 왕들 잘 듣도록 하는가 라고 할 때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1절 중반절 보시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앞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타락의 모습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잘못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라고 하면서 패역한 그 모습들이 있으므로 사륙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윤리적으로 살인하는 그 일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서도 계속해서 피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헛된 제사가 된다라는 것들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부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 보시면 그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죄가 있는가?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음행한 것,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모습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행과 더러워진 모습들을 지적함으로 그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라고 하면서 교만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것을 따라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어서 교만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음란 또 교만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도 하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겉모양은 있는 것입니다.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인 형식 그 것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외적인 그 종교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자세히 살펴보니 하나님도 섬기고 또 나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다양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 많은 소와 양을 갖다 바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시 한번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신부와 같은 자세로 있어야 될 것인데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사생아를 낳았다. 다른 남자로부터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절까지는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틀어진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8절 이하 15절까지는 그 관계가 깨어진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선언이 이어집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8절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뿔라파를 부는 것,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부는 것, 또 라마에서 나팔을 부는 것, 그리고 베다웬에서 외치는 그 모습들은 각각 그 국경 근방에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뿔나팔을 불고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신호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 보시면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라고 하면서 그 벌하는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 사람은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그 지도자들도 잘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긴다라고 할 때 그 경계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자기가 더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계표를 옮긴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지도자들도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처음에는 어떻게 그 징벌이 임하는가라고 할 때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좀같이 그리고 썩이는 것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이 쓰는 것, 썩는 것,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좀이 쓸고 썩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처음부터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적이 처음에는 센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좀 같고 썩이는 것은 계속 놔두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처음에는 좀 같으며 썩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14절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게는 사자 같고 또 유다 족속에게 젊은 사자같이 이제 좀처럼 썩이는 것처럼 조금씩 그들을 징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젊은 사자같이 강력하게 물어뜯는 그 심판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잘못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징벌로서 심판으로서 그것을 다스리지 않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그들에게 양심을 통하여서 다양하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사자와 같은 그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 심판을, 사자와 같은 심판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며 경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야. 너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선언하는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고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너희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심판을 선언하느니 내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고난 받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속들과 왕족들 모두 다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종교적인 형식만 갖고 실제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 타락한 모습 가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부패와 타락에 있는 모습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책망하고 또 경고하는 그 말씀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같으며 썩이는 것 같게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작은 것으로 그들에게 뉘우치도록 깨우치도록 하는데 그 이후에는 정말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움키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또 잘못된 길을 갈 때 다양한 방편으로 책망하시고 또 바로 잡으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와 책망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딴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더 심한 것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바로잡는 손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삼가 조심하며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징계와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씀에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마음을 잘 살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누리던 시대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하시는 줄 잘 깨달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의지하고 또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은밀히 때로는 급격한 손길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삼가 조심하여 회개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여름 캠프를 준비하며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날에 있는 여름 캠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